느헤미야 2장. 1장에서는 이제 느헤미야가 고국에 들어오기 위한 준비 기도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냐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2장에서는 다시 생각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곳곳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어서 사람을 준비해 주셨고 군대를 준비해 주셨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나무도 준비해 주셨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곳곳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타나는 사람은 누구였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돕는 손을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손을 준비해 두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네. 오늘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을 힘입은 느헤미야가 드디어 성벽을 재건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하자크라고 했는데 히브리 말로 그게 중수하다는 말이죠. 이 성경에 쭉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중수하다는 말이 4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한 28번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어떤 데는 한 절이 2번도 들어있고 3번도 들어있고 1번도 들어있는데 그만큼 중수한다는 말이 중요했다는 얘기예요. 그 중수한다는 말 우리말로 바꾸면 단단하게 다시 세운다. 다시 세우는데 히브리 말로 보면 단단하게 한다, 단단하게 다시 세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단단하게 세우는 이 사건, 이것이 오늘 말씀의 1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변질되지 않는 진정한 헌신을 합시다. 예.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보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번 1절도 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점점점. 뒤에는 생략했던 얘기입니다.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 이 성벽을 세우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대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대제사장이라면 그때 당시에 최고의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나서서 성벽 쌓는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충격받았던 얘기가 그 다음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느헤미야를 알고 있지만 저도 느헤미야를 조금 알고 있거든요. 여러 번 읽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전개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봤는데 3장 1절에 이게 성벽을 쌓는데 그 느헤미야서에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앞장서서 성벽을 쌓았다는 얘기거든요. 제일 먼저 나서서 쌓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금 느헤미야서 맨 앞에다 놔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 12장 10절을 좀 올려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십의 할아버지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아라는 사람이 엘리야십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면 이 예수아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올 때 처음으로 돌아온 대제사장이에요.
예수아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예수아의 손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면서 앞장서서 백성들 이끌고 대제사장이 돌아왔는데 그분이 예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에요. 그 손주가 오늘 이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성벽을 쌓는데 제일 먼저 나서서 열심히 일한 분이 이 엘리야십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참 은혜가 됐는데 나중에 뒤에 읽어보니까 어떤 일을 이 엘리야십이 하느냐면 느헤미야가 성전 회복을 한다고 할 때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2장에 지난주에 기억나신 사람들 있죠? 혹시 누군 머릿속에 기억나시나요? 아는 사람? 산발랏, 또 도비야,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여기 있는 엘리야십이 열심히 성벽을 쌓고 나중에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일을 방해했던 도비야와 산발랏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 도비야라는 사람과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 딸하고 자기 손자하고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아니 그렇게 성벽 짓는 데 앞장선 사람이 왜 시간이 가면서 성벽을 짓는 걸 방해하고 있는 이 산발랏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손주 며느리를 삼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도비야와 산발랏이 어떻게 하냐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할 뿐 아니라 이를 방해했는데 또 나중에 보면요, 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보면 자기가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은 어떤 권한이 있냐면 이 성전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성벽 쌓는 일을 방해하는데 레위인들이나 혹은 뭐 요즘 말하면 옛날에는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성가대원들이나 성전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들이 쓸 수 있는 성물을 보관하는 게 있어요. 먹는 거든 입는 거든지 보관하는 한 방이 있습니다.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방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 방을 물건 있는 거 다 갖다가 어디다 버려버리고요, 몰래 자기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 다, 성전 방에 있는 부분을 다 쫓아내버리고 도비야를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 살아라 합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의 성경을 제가 이렇게 쭉 여러분이 읽어보면서 넘어가 볼게요. 4장 7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짐을 틈을 메워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을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케 하자 하기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이 쌓아진다니까 가서 못하게 하자, 반대 세력이에요. 그 다음에 6장에 넘어가면 시작. 산발랏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길 오라, 우리가 온후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여기 산발랏과 게셈이 생각하기를 느헤미야만 죽으면 이 예루살렘 성을 못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 시켜가지고 온후 평지라는 곳에 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안 겁니다. 나가면 죽는다는 거를. 그래서 안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 제가 마지막에 했던 내용이 나와요. 4절부터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 아까 말한 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도비야, 여기 엘리야십이에요. 이 사람이 도비야하고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친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요. 시작. 도비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이게 지금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물 두는 곳이라는 거예요. 소제물. 소제물이 뭔지 아시죠? 곡식을 두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 이게 성가대,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늘 말하면 성가대 가운 넣어놓고 옷들을 놔두고 보관해 두는 방이란 말이에요. 레위인들이라는 것은 제사들에게 필요한 도구들을 다 거기다 놔두고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가지고 가는 그 방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문지기들, 문지기는 성문을 지키는 군사들입니다. 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 여기에 먹을 수 있는 곡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 두는 곳이다. 방이 하나가 있는데 이 방에서 다 성물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무슨 일인지 이 엘리야십이 그렇게 성전을 방해, 성벽을 쌓는 일을 방해하는 이 사람들하고 친해져 가지고 사돈 맺고요, 성물 갖다 다 내다버리고 방 한 칸 만들었고 너 여기서 그냥 살아라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작. 이르러서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이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악한 일을 알았다는 얘기는 느헤미야가 나중에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느헤미야서를 쭉 가서 읽어보고 이제 뒷부분에 설교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걸 알고요. 아까 누구하고 사돈 맺었다고요? 엘리야십과 산발랏. 산발랏의 딸과 엘리야십의 손주가 사돈을 맺었는데 쫓아내버립니다. 느헤미야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에서 추방당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아니 3장 1절에서는 맨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이 왜 뒤에 가서는 이상한 짓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성경 주경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마땅히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이 학자들은 어떻게 이걸 생각하는 거 생각해 봤더니 두 가지 이유를 대는 거예요. 하나는 이 엘리야십이 1절대로 정말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의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의 의견이고요. 또 하나의 의견은 뭐냐면 이 사람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 이기적으로 했던 사람인데 사람 보이려고 잘 하는 척 했다는 얘기입니다. 뒷거리를 자꾸 하면서 남몰래 뒷거리는 자꾸 하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나 이렇게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이고 앞장서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3장 1절에서는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다가 주의 일이라는 것은 끝까지 진정성 있게 변함없이 해야 되겠다. 제가 1993년도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흘렀던 눈물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 여러 목사님들에게 제가 한 7명인가 8명 목사 안수 받는데 같이 이제 받았는데 목사님들이 안수하고 다 이렇게 둥글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제 무릎에 떨어졌는데 제가 조금 과장하자면 내 살이 될 정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더라고요. 뭐 하염없이 그 뜨거운 눈물이 툭툭툭 떨어져 갑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마음 먹은 대로 주께서 내게 주신 그 감동대로 죽는 그날까지 빗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목사가 되게 주십시오. 그런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생각이 오늘 말씀 보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을 지나면서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은혜 받고 생각해 보면 공부 못하고 할 일 없어서 목사가 된 거. 세상에서 밥 벌어 먹을 게 없고 해먹을 게 없어서 내가 목사가 된 거 아닌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다 못한 다음에 할 일 없어서 뒷전에 가서 되는 건 목사가 아닌가. 그러지 않기를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나의 가장 아름다운 삶을, 가장 소중한 것을 들을 수 있는 목사가 돼야지. 세상에 밥 벌어 먹을 것도 없고 할 일 없으니까 목사하는 그런 목사가 아닌,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끝나면서 헌신하고 결단했는데, 오늘 문득 한 주간 동안 엘리야십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어먹을 게 없어서 와서 목사하고 있고, 남들 앞에는 뭐 있어 보이고 경건해 보인 척하고 있지는 않는 건지, 뒤에서는 허튼 짓 하고 있으면서 외모에서는 경건한 척을 하고 있고,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서 뒤에서 나쁜 짓 하고 있지는 않는지, 시작은 정말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목사 안수 받을 때에 뜨거운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시작했던 목사가 중간에 변질돼서 세상과 타협하고 말씀에 빗나가 버린 그런 일들은 행하지 않았는가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 본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예수 믿기로 작정했고 직분자로 살기 위해서 뜨거운 다짐을 하고 매일같이 다짐하지만, 세상에 검은 돈이 나한테 오면 내 직분 다 내려놔 버리고 내 삶을 다 내려놓고 그 검은 손을 잡게 되고, 남들이 보기에는 거룩한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있어 보이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허영이었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그게 거칠이었다면, 우리는 오늘 나와 있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길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귀하신 우리 성도들이여, 변함없이 진정성 있는 헌신이 우리들에게 나타났으면 합니다. 끝까지 진정성이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컴퓨터를 처음 개한 때가 아마 1992년 3년인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타자라는 걸 쳤습니다. 근데 타자를 치다가 보니까 80년대 후반에 아주 획기적인 하나의 기계가 나왔는데, 워드 프로세서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타자를 치면, 잘못 치면 이렇게 화이트로 지워가지고 치면 이렇게 문서가 지저분했는데, 이 워드 프로세서라고 하는 것이 88년도인가 9년도가 는 워드 프로세서는, 그러니까 치면 오타가 생기면은 그 안에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형식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잠깐 나와서 그걸 썼는데 오늘 이제 286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쓰게 된 때가 386을부터 본격적으로 썼습니다. 286 쓰다가 386을 썼는데, 그때 이제 도스라는 환경 속에서 한글이라는 걸 썼습니다. 근데 한글을 작성하는데 그때 통신기계로는 도깨비인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통신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플로피 디스크라고 작은 거에 들어있는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무료로 이렇게 대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거, 그게 이제 이루어져서 지금 이렇게 한글 컴퓨터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거 받아가지고 컴퓨터에 깔아가지고 타이핑을 쳐서 했는데, 그때 당시 그 386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 환경이 좀 불안합니다. 지금은 워낙 인도가 좋아서, 그때 다니고 윈도우 3.0 했지만 쓰지도 않았던 거죠. 95, 96 되면서 이제 윈도우를 제대로 쓰게 됐는데, 그때 당시 이렇게 컴퓨터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환경이 불안하니까 딱 다운됩니다. 그러면 한 5, 6시간 준비한 설교가 쫙 끝나버립니다. 그때는 우리 큰아이가 3살인가 되었을 때고, 우리 작은아이가 막 태어난 때이기 때문에 애들 삑삑거리고 울지 막 이러는 가운데 막 신경을 쫙 쓰면서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오후까지 막 설교를 준비했는데, 해 넘어갈 때쯤 되면 이 컴퓨터가 딱 다운되면서
아침부터 점심까지 준비한 설교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환경이 좋아서 다운되더라도 자동 백업이 되어 있는데, 당시는 도스 환경이라 일단 한번 날아가 버리면 찾지 못합니다. 그때 저에게 용기를 준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일어나서 설교를 써서 5시간 정도를 다시 쓸 수 있었던 용기를 준 이야기가 있는데, 토마스 칼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역사가입니다. 19세기 말 사람인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프랑스 혁명사라는 책을 썼답니다.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혁명사를 딱 글을 써가지고 당대의 최고의 철학자라고는 존 스튜어트 미드라는 친구에게 이 원고 좀 봐달라고 줬대요. 그래서 원고를 보다가 책상에다 놔뒀는데, 그 집 청소하는 분이 이게 쓰레기인 줄 알고 원고를 갖다가 부스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인데, 자기가 수년간 썼던 이 원고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린 걸 보고 이 칼라일이 엄청나게 낙심하고요, 밥도 안 먹고요, 집에서만 있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썼답니다. 너무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에. 아마 글을 쓰고 연구하는 사람이면 알 겁니다. 저도 그건 조금 알거든요. 미쳐버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학위 논문을 쓸 때 원고에서 몇 개월 써가지고 갔는데 쫙 그어버립니다. 다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디자인을 다시 해야 되고, 다시 만들어서 다시 가져가. 근데 이번엔 몇 년 동안 걸쳐서 이랬으니. 그런데 어느 날 창문을 열고 보는데 어른이 집을 짓더랍니다. 벽돌을 쌓는 조적곰이 줄을 쳐놓고 벽돌을 쌓는데 자세히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비뚤어지니까 벽돌을 다 허물더래요. 그리고 다시 반듯하게 쌓더랍니다. 또 틀어지니까 벽돌을 다 허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시 반듯하게 쓰더니 집을 짓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라일이 거기서 깨달았답니다. 이야, 저 벽돌공이 집을 한 채를 짓는데도 틀어지면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쌓는데 역사를 쓰는 내가 이랬어야 되겠느냐 라고 해서 다시 펜을 들고 원고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온 것이 프랑스 대혁명사. 그때 이 책에 나왔을 때 미국이나 영국의 학자들이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극찬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길을 가는데 돌멩이가 큰 게 있습니다. 이 돌멩이 큰 걸 보고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돌을 갖다가 디딤돌이라고 한답니다. 인생을 약하게 사는 사람은 그 돌이 걸림돌에서 넘어지지만, 인생을 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돌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칼라일이 자기가 그 역사서를 쓰고 난 다음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그때 당시 조금 알고 있었기에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이 더 좋은 원고를 원하시고 더 좋은 설교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도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원고가 폐기되면, 내가 들은 이 열정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지만 내용적으로 하나님이 더 좋은 내용을 원하신가 싶어져서 다시 접고 또 시작합니다. 폐기된 걸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고 변함없이 변질되지 않고 너의 진정성이 있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라고 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앞에 돌멩이가 있어서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걸 걸림돌로 여기지 말고 디딤돌로 여겨서 변질되지 말고 변함없이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됩시다. 처음에 믿었던 것처럼, 처음에 뜨거운 눈물 흘리며 하나님 섬겼던 그 마음대로,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그 눈물 때문에 밤을 새웠던 그 심정으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이라고 제일하고 여겼던 그때 그 심정이 내 말씀에 사라지지 않도록,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앞에서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뒤에 가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편질되어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넣을 수 있는, 성전의 봉사자들이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런 방을 다 빼버리고 거기다가 그렇게 성벽을 짓는데 방해하는 이 도비아를 갖다가 먹여주고 재워주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변질되지 말고 주님 섬깁시다. 빗나가지 말고 하나님 잘 섬깁시다. 여러분 인생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걸림돌이 되지 마시고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한번 보시죠. 읽어보시죠. 시작.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도 감당합시다. 한 번만 더 시작.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도 감당해 봅시다. 1절부터 32절을 쭉 보면서, 물론 다른 분들이 또 정리해 놓은 것도 봤습니다. 공사구역이 몇 구역인가가 궁금했어요. 그리고 도대체 여기 몇 명이 대표자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사구역이 45구역입니다. 이 성벽을 세우는데 공사구역이 45구역이고 그 다음에 몇 명이 들어가냐면 약 40명의 대표자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것이 지금 느헤미야 3장에 있는 성벽 세우는 일이에요. 45지역을 동부로 나눠서 40명의 책임자가 자기 집안 식구들을 데리고 짓는 겁니다.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근데 또 이것도 제가 좀 보면서 정리를 했는데, 물론 다른 분들의 또 정리도 참고해야 되겠죠. 제가 4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 공사부의 특성이 4개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집과 가까운 곳을 배려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읽으셨죠?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에서 32절이나 그 밑에 쭉 보면은 자기 집 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맡길 때 너는 저기가 그것이 아니라 너희 집 앞에서 시작해, 이 얘기란 얘기예요. 가까운 곳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제사장이나 레위나 책임자들이나 그 유대에 있는 모든 각계 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석했다는 얘기예요. 서민들과 평민들 일꾼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보셨잖아요. 대제사장 엘리야십도 참석하고 레위인도 참석하고 제사장도 참석하고 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성을 쌓는 데 동참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요, 직업이 다양했다는 얘기입니다. 참석한 사람들. 여기 뭐 세공장이도 있고 향품 제조업자도 있고, 그러니까 뭐 석수쟁이만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졌을지라도 이 성벽 세우는 일은 다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역이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동참해가지고 왔는데 그거와 집안에 이 유력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때요, 먼 곳에서 안 시키고 제일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셀원들을 보면 한 사람이 한 4명만 맡으라고 하는데도요, 이거 못합니다. 4명만 하러 오기 전에 전화해주고 어떠냐고, 한 달에 가서 모여서 식사를 하다 한번 하고 어떻게 지내냐고 기도해 줘야 하는데 이것도 못해.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멀리 할 것도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 우선 챙기십시오. 여러분의 셀원들 한 사람만 좀 챙겨주십시오.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챙겨줘도요, 우리 교인들은 2명 2명 챙겨서 다 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가까운 사람 자체도 안 챙기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까운 사람부터 챙깁시다. 제가 워낙 인사를 안 하니까 오죽하면 설교 시간마다 인사를 시키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니면서 인사를 잘하면 이런 인사 시킬 일도 없어요. 근데 이 목사의 의도를 몰라. 쥐어줘야만인지 돈인지 동인지 알아. 이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발 인사 좀 잘 하시라고.
가까운 데에서 인사하는 것부터라도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두 분이 가까운데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게 천리길이야. 이게 30cm, 50cm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모르는 우리 교인들이 친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천리길보다 더 멀어. 말 한마디 안 하고 가. 가까운 데부터 해결하고 합시다. 아셨죠? 그게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벽을 세워줘. 이게 중수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 챙깁시다. 그러면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뒷부분은 넘길게요. 그냥 바로 넘어가세요. 넘겨요. 그냥 읽어보죠. 시작. 한 번 더 시작. 주일하시면서 눈치 좀 하세요. 자, 오늘 5절을 보다가 그랬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다른 데 1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보면요, 다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딱 이 5절 하나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드고야에 있는 사람들의 귀족들은 안 했다는 얘기예요. 맡겨졌는데 공사 구간을 너희 집 앞에서 이만큼 해라 맡겨졌는데, 이상하게 이 드고아에서 온 이 상류층의 사람들, 귀족들이니까 상류층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일을 안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은 일을 안 했을까라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는데 이유가 안 나와. 그래서 저보다도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이제 학자들의 이제 도움을 좀 받아봤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성경이 해결하지 못하길래 한번 도움을 받았는데 이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드고아라는 지역이 북쪽에 있어가지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있죠. 아까 그 게셈 아라비아 사람들이 자꾸 쳐들어오는 경로래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자는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쳐들어오면 도망가야 되니까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른 짐부따를 싸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게셈이라는 아라비아 사람과 이쪽 부잣집들하고 친한 거야. 친해가지고 안 쌓는 거예요. 이거 쌓아주면 친한 사람 말을 안 들어주니까 게셈 사람이 나쁜 사람, 이스라엘 침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하고 친하다 보니까 해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 일에. 하나는 또 뭐냐면 이 사람들이 되게 잘난 체를 하는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은 니네들이나 하지 나는 안 한다, 이 얘기란 얘기예요. 하여튼 이런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분분하더란 얘기입니다. 다 이유가 될 만한데 한마디로 제가 정리해 보니까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성벽을 쌓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사람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벽이 쌓아져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전한데 눈치 보고 거기를 안 쌓는 겁니다. 내가 안 해도 되겠지, 네가 해겠지,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귀족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일 맡겨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그거 맡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주님의 일은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눈치 보고 좀 합시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섬기기로 했으면 나를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영적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이 영적 성벽을 쌓아둬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그 안에는 우리의 신앙이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어떤 경우를 하든지 여러분이 쌓고 있는 신앙의 성벽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눈치 주지 마시고 신앙의 성벽을 중수하십시오. 세워가십시오. 단단하게 세워가십시오. 거기에는 어떤 방해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무지하고 견뎌나갔으면 합니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읽어보죠. 시작. 무너진 영적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변질되지 않는 진정한 헌신을 합시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도 감당합시다. 눈치 좀 말고
당당하게 헌신합시다. 큰 것 안 해도 됩니다. 나한테 맡겨진 조그만 것이라도 해결하기만 하면 성벽은 쌓아집니다.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내 할 일 맡겨진 작은 소임만, 직분으로 할 수 있는 일만 제대로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성벽이 중수되시고 단단하게 세워주신 축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서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